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주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하며 참되다 말씀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제나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진리 안에서 사귐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해서 요한 1서를 마무리 짓고 이제는 요한 2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였지만 그 다음으로는 이 요한이 또 많은 부분을 기록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요한 2서는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긴 성경은 아닙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때에 담은 서신, 즉 그 권면이 담겨진 매우 밀도가 높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부녀들과 자녀들에게 기록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고, 또한 여기서 이 부녀와 자녀들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이 교회와 또한 그 교회 안에 속한 이 성도들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 보내지는 서신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주제는 아주 분명합니다. 저희가 요한 1서에서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2서에서도 역시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2서에서는 사랑과 함께 반드시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전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는 사랑은 이 한낱 우리의 인간의 감정에 불과한 것뿐이고 또한 생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사실은 다 헛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 장로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장로라는 보통 이러한 직분이 어떠한 연령이 많은 자 아니면 어떠한 이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장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보다도 영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교회를 향해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는 바로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누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냐? 즉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배제한 사랑은 오히려 타락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남녀 간의 사랑, 특별히 뭐예요? 불륜과 같은 부정한 그러한 관계 역시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어버리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죄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미혹을 낳고 사랑 없는 진리는 냉랭한 율법주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대요리 문답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워나감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로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랑의 모습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남을 공격하고 나누고 이 배타적인 모습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진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성경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그 진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신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곁에서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끈이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부르고 있고 바로 이 견인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세상의 미혹이나 거짓 교훈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우린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의 관계에서 막 여러 가지 우리가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변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것은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붙들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붙드는 자의 심령이야말로 언제나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뭐 소용이 없죠. 뭐 안다는 것이 모르는 것보단 유익하겠죠. 그러나 그 안다는 말은 바로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고, 그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마치 그 축도와 같은 그러한 형태를 가진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인사로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의미하고, 긍휼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비참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며,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누리는 내적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복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있고 그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이 드러날 때 바로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의 토대 위에서만 흘러나옵니다. 진리를 떠난 사랑은 사람을 부패시키지만 진리 안의 사랑은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6항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믿음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 선하고 필요한 결론으로 규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 그렇죠,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뭐 등산이라든지 이러한 취미 생활로 사람을 이렇게 묶어 놓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물론 그러한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라고 한 취지는 알겠지만, 여러분, 성도가 서로 함께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결국 세상의 모임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관심사가 똑같아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언제나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정말로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바탕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서의 첫 인사, 오늘 본문은 편지의 인사에 해당하는데 이는 이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적 관계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진리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만남과 대화가 바로 진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랑, 곧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분명히 성경은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정으로는 뭐예요?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정치적, 사회적, 또한 경제적, 그리고 이러한 자연재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져 있지만 이러할 때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저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신성전원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지난번 예고 드린 대로 저희가 속한 서울 동로에 우리 노회가 하남에 있는 하남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부목사님들 다들 이렇게 모여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될 텐데 그 회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성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뜻을 바라보면 저희 심령들 되도록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